먼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 말씀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공통적으로 구원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 과연 구원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건짐을 받는다는 것, 과연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죠? 네? 역시 개성도님들은 수준이 높으세요.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로부터의 구원. 죄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 그리고 천사의 타락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죄를 저질렀던 그 양상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자 하는 이러한 시도였어요. 그래서 그 결과 이 독립과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이제 모든 인류에게 전수되었습니다. 이 죄의 영향이 죄의 결과로 인해서 죽음이 찾아왔고, 사람들은 고통과 슬픔을 겪게 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구원에 대해서 처음에 얘기를 했는데, 이 죄로 인해서 이제 모든 인류가 이 죄인이 되었고, 결국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지옥으로 향하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엄밀히 말해서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을 포함한 죄로부터의 구원인데, 지옥은 죄의 형벌이고 죄의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원이 다만 우리가 죄의 결과, 우리가 받게 될 형벌, 그러니까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이라는 의미에 국한된다면, 이 복음은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구도하는 영혼들에게만 복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1장에서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이렇게 확실에 찬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이 복음은 복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복음이면 충분하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이 참 공감이 돼요. 어쩌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개념이 상당 부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지옥으로부터 건진받아야 하는, 그래서 지옥으로부터 건진받아야 하는 그 대상에게 국한된 이 구원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고, 일반적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믿지 않는 구도자들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이 그런 분들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은 어쩌면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다. 나는 이제 지옥에 가지 않게 되었구나 하는 확신과 평안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삶의 면면에 나타나는 이 죄된 모습들을 우리가 여전히 마주합니다. 내 안에 여전히 이 죄악된 본성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목도하게 되면서 때로는 혼란스럽고 때로는 이 나를 지배하는 이 죄로 인해서 좌절하기도 하고 또 심한 정죄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침체와 침륜에 빠지기도 하죠. 신앙생활 이게 도대체 이게 뭔가? 심하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인가?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는 어쩔 수 없어.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해.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야.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하지 않았는가?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 그런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전히 죄의 권세와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를 얻지 못하고 고통하고 신음하고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정체되어 있는 이러한 상태에 우리가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내가 이제 지옥에 가지 않게 되었으니까 이제 안심이다. 내가 이제 적당히 내가 죄를 지어도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으니 적당히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내 마음대로 좀 살아봐야겠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복음, 허락하신 복음, 구원, 이것을 아주 명백하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복음, 그분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인생에게 허락하신, 그리고 죽기까지 허락하신, 그러면서까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복음이 과연 그 정도의 능력밖에 못하는가? 구원받은 후에 열망이 사라지고 적당히 내 마음대로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러한 삶으로, 이러한 생각으로 우리를 인도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복음은 복된 소식이죠. 그리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구원이 임합니다. 우리는 지옥까지 안 올 수 있어요. 그 부분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 좀 더 좁은 의미에서 이제 죄의 형벌인 지옥 불못에서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들도 여전히 믿는 자이고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복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구원의 본질은, 구원의 정수는 이 죄로부터의 구원인데, 다만 지옥 갈 우리가 지옥에서 벗어나서 이제 천국 가게 되었다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구원의 본질은 그리스도를 닮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던져주신, 우리를 부르신 곳에 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받는 이후에도 성장하지 못하고 정말 죽지 않고 겨우 연명하는 이 파리한 식물처럼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며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흔히 우리는 우리의 측면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 측면에서 내가 죄 용서받고 내가 천국 가게 되는 것이라고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 로마서 8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실 때 너희들 내가 천국 가게 해줄게. 너희들 이제 마음대로 살아라. 가끔씩 교회도 나가고 헌금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면서 너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건 우리의 측면이 아니고 하나님의 측면에서 봤을 때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거룩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분명한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여전히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얻은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거기에 안주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 이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을 추구해 나가고 하나님을 향해서 끝없이 성장해 나가는 이러한 새로운 출발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인데 다만 죄의 형벌인 지옥으로부터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 삶을, 이 생을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난 자로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죄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죄된 본성이 자리해 있기 때문에 이 죄된 이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또한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누리고 또 그 안에서 정말 성장해 가면서 여러 가지 과정, 때로는 고난, 때로는 핍박, 또 자기 자신의 어떤 정죄, 수많은 갈등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이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뒤흔들려고 하는 우리 안에 이 자리하고 있는 이 죄된 본성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 받았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죄를 짓게 만드는 이 죄된 이 옛 자아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 이제 새로운 성품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 둘 사이에서 이렇게 계속 갈등과 전투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 가운데서 때로는 실패를 맛보기도 하고 넘어짐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죄를 이기고 이 죄로부터 잠깐 동안 자유함을 얻는 이러한 경험들을 우리가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시간에 이 부분은 사실 제가 다 정리도 되지 않았고 준비한 부분도 사실 아닌데 갑자기 전하게 됐습니다. 복음에 정말 우리가 복음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복음이 다만 믿지 않는 구도자들에게 필요한 이야기인가. 그들에게뿐만 아니고 또 이 복음에 담겨있는 풍성한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더욱 알아갈 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이 죄의 권세로부터, 죄의 영향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그 길을 이미 하나님께서 제시해 놓으셨다 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제시해 놓으셨는가 하는 부분은 제가 준비해가지고 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죄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는 사람들 사이에 어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을 만들어 왔는데 이러한 법을 어기는 것, 또 도덕적으로 나쁜 행동을 하고 나쁜 생각을 품는 것, 이뿐만이 아니라 이 죄의 본질은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존하는 관계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독립하려고 하는 성향이다. 하나님의 지배를 벗어나서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반역의 성향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기를 거부하고 스스로 주인되어 살고자 하는 이 반역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우리 어린 아기들을 보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을 전적으로 의존하죠.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이신 그 창조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가 스스로 있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 마음대로 운영하고 내 마음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죄, 가장 큰 죄이고 죄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것이 무슨 큰 죄인가 라고 여길 수 있고 이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게 무슨 죄냐, 그게 우리를 지옥에 보낼 죄냐, 왜 이렇게 생각할까를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구나.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거룩하시고 정귀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엄위하시고 크신 분인지 정말 알지 못하고 있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분의 크심, 그분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그래서 지옥 보내는 것은 너무나 억울하고 하나님 나쁜 존재, 이렇게 하나님을 탓하며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정말 절대자가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신다면 그분이 얼마나 존귀한 분이신지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이 성경이 사실이고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이 허구가 아니라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무로부터 말씀만으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처음도 끝도 없으신, 기원도 없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이러한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조금만 우리가 깊이 생각한다면 그분 앞에 엎드려 정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고 나는 그래도 참 선하게 남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의 기준은 그렇죠.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는 좀 더 괜찮은 사람이다, 더 나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욥도 마찬가지로 나는 정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겼다, 나에게는 큰 결함이 없고 죄가 없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혹시 하나님 잘못하신 거 아니냐고 하나님께 허물을 찾다가도 그분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에게 쫙 보여주십니다. 욥기 37, 38장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그에게 그의 눈을 탁 열어가지고 그의 눈에 쏙쏙쏙쏙 보여주실 때 그가 입을 가리고 아무 말씀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회개할 뿐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분을 좀 더 그분의 어미하신 그분의 존재를 우리가 좀 더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아무도 그분 앞에 우리의 고개를 들 수 없고 그분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이러한 이 구원의 계획과 이 이루신 모든 사역,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할 수 없을 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경외심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을 떠나서 내 스스로 주인으로 살아온 삶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죄인지, 얼마나 죽어 마땅하고 정말 멸망당하는 것이 마땅한지 깨닫게 되고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두려움과 이러한 경외심에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정말 이 지옥이 무서워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분이 있는데 그 지옥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지, 얼마나 우리가 경외할 만한 분인지 우리 모두가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우리가 이제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24 장로들이 잘했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칭찬해 주시고 면류관을 허락하시는데 그들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다시 그 영광스러운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이것은 우리가 잘한 것이 아니고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큰 계획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지금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아무리 상상을 해도 그분의 크심과 존귀하심을 다 알 수 없지만 주의 성령께서 도우시면
여러분 가운데 아직 혹 주님을 알지 못하시는 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시면 그분에 대한 외경심을 갖게 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크고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무능하고 내가 얼마나 타락한 정말 부패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는 이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적은 티끌 같다.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와 같다. 하나님 앞에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어미를 소유하시는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제 삶을 돌아봐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참 없어요. 그분을 경외함이 제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쉽게 그분의 이름을 부르지만 얼마나 그분이 거룩하고 존귀한 분이신지 이것을 우리보다 좀 더 조상적부터 알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그분의 이름을 쉽게 입에 올리지 않을 정도로 그분은 크고 거룩하신 우리의 이 부족한 이 언어와 표현력으로 묘사할 수 없는 분,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무한한 자비와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이 하나님, 그분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진정으로 여러분이 깨닫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내 멋대로 판단하고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 있냐고 우리가 정말 목을 꼿꼿이 들고 따져묻던 그런 모습이 혹시 있었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나님께 독립을 선언한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이 성향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닫게 해달라고 정말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내가 왜 구원의 확신이 없는가? 내가 왜 예수님에 대해서 다 들었고 정말 이 복음의 처음부터 까지 다 들었는데 왜 내 마음 가운데 이 확신이 생기지 않는가? 건강한 자에게는 요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고 했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작고 하찮은 정말 죽어마땅한 부패한 그런 존재인가를, 그런 큰 주인인가를 깨닫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정말 최고로 의로운 모습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더러운 옷과 같은 이 누더기 옷과 같은 정말 추한 것일 뿐임을 우리가 결코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그분과 결코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정말 내가 정말 타락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가운데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한번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 죄에 대해서 바르고 참되게 인식한 그분에게 이 예수님의 이 구원이 정말 예수님의 이 구원하신 이 사역이 정말 해결책이 될 것이고, 나의 영혼을, 나의 이 가란 이 마음을 회수해주는 정말 생수가 될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복음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